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19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우리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두 구절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세 구절. 자, 19장 4절부터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서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언약의 목적도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구원하신 그 은총과 그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에 나타난 은총과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을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로로 이끌어진 그 시내산 앞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앞에 진영을 이제 갖춘 것이죠. 이때가 출애굽 이후 3개월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감회가 새롭고 좋았을까요? 저는 당연히 모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구원자로서 보내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이 산에 와서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그 장소, 그 자리,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던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물론 애굽에서도 또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계속 모세에게 말씀이 오셨지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장면은 더욱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날 모세는 시내산에 두 번을 오르내려요.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고요. 또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왔고요. 또 전달된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갔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그러면 내가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정하겠다 해서 3일간, 3일째 되는 날 만나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애고와 준비사항을 가지고 또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아유, 힘들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떠났던 그 목적의 1차적인 그 목적이 완성됐거든요. 바로 이 산에 와서, 이 장소에 와서 나를 만날 것이며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는가를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게 된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도 또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제가 방금 읽었죠. 이것을 잠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는지 건져냈는지 너희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메우는 것처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상대하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은총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독수리 날개가 여기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보게 되면은 동물의 그 지상 동물의 왕은 사자, 또 새 중의 왕은 누구예요? 새 중의 왕자는 독수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며 마치 그 날개에 업어서 훈련하는 것처럼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개에 업어서 구원하시며 또 훈련하시며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요 새끼를 키울 때 새끼가 이제 얼마만큼 컸는데도 그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써 있는가 하면요.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는 새에 대해서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 위에서 막 너풀거리는 거예요. 막 큰 날개를 가지고 막 소란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막 힘들고 붙여서 그 둥지를 떠날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를 떨어뜨려요. 독수리의 큰 날개의 짓을 하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날쌔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 큰 날개의 깃털로 새끼를 받는 것이죠. 이걸 반복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나중에 바닷가 절벽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새 중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게 다 이런 훈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대로 놓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고기 까맣게 떠서 고기 국물이나 얻어먹으면서도 만족하고 노예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새가 독수리가 그 새끼가 그 둥지를 마땅히 떠나야 되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박해를 가하고 힘들게 했던 것도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짓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출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3개월 동안 그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모든 여정도 사실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관계성 그리고 관심과 그 은총과 특별한 그 상대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렇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 구원하신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어디로부터 나온 것으로 끝나면 절반의 구원밖에 안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후람, 영어로 말하면 후람 투,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구원의 목적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 체결에 이제 서문에서 이 점을 밝히고 있어요. 5절에 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 뿌듯한 이 약속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특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신분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모든 그런 그 나라 열방 가운데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며,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지금 모세를 통해 이제 주시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 그 서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뭐 좀 연관성 있게 들려지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나온 말씀 그대로.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왜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최초의 성찬식을 집행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했거든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나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지금 언약 체계를 지금 받고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바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의 세 가지가 다 그대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말씀했지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아라이니. 그가 이같이 하신 것은 그의 선하심을, 그가 너에게 행하신 이 선하심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단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만 적용시키면은 아무 우리랑 관련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그리고 그의 제자된 사도된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 이것들이 모두가 다 나에게 이루어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동일한 말씀이고 언약이고 축복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의 말씀으로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체계를 위해서,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또한 특별한 준비를 지시하셔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고, 백성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또 백성들의 반응을 전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첫째 날 너희들이 준비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희를 만나러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했거든요.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신현 현상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세 가지 주의사항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림이 있게 되는 그 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말아라. 경계선을 정하여 그 경계를 넘는 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활로 쏘거나 또는 또 뭐라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거나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여러분 좀 엄중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촉범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이러한 주의사항을 엄중하게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옷을 빨아라. 여러분 여기서 옷을 빤다고 하는 옷을 빨아 입고서 만나게 한다는 데는요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외면의 정결을 통하여 사실은 내면의 정결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일 동안 준비하는 가운데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날 특별한 만남의 준비로서 이 사실들을 다 전했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며 또 3일 동안 이틀 동안 준비하고 3일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준비로서 두 번째 주제로서 이처럼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가 단정한 복장을 입는 것 이것은 단지 예면의 단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의 단장과 내면의 정결을 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그것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는요 특별한 자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는 여인들에게 노울을 쓰라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로서 그 말을 했는데 천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왜 옵니까? 왜?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영으로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자리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를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잘 준비할 것이며 그러한 영적 준비를 최소한도 3일 동안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준비할 것이고 3일째 되는 날 내가 만나게 되리라. 되게 참 말씀 준비를 주일 설교를 위해서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주일 아침이 되어서 그 준비했던 말씀이 뻥 뚫리고 열리는 그런 경험을 막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다 이런데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제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과 그 구원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다 동일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주제로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신다고 하는 특별한 그 만남을 위한 준비,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속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과 적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의 은총과 목적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총과 또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은 자로서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달하는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하셨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귀한 신분의 변화와 가치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과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